할렐루야. 호렙산 기도회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이 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도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도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보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 기도하며 나간 뒤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을 향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맡기오니 하나님이 좌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할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귀있음 반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내어단치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렙산 4주차를 맞이하면서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렙의 은혜를 주셔서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였지만 생명 주시고 또 오늘을 살게 하시며 십자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것을 알게 하심에 또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매일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매번 의심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며 우울감과 부정적인 자존감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되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능력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천국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손을 올리고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대한민국, 정의와 윤리, 양심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정쟁은 멈추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음란과 마약, 중독과 동성애 늪에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이 폐기되어 올바른 이성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학법이 개정되어 학교와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건강, 결혼의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반도를 덮고 있는 불안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물든 동방의 예루살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속 광림의 재단,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장자교회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의 40일 여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디딤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각 선교구, 기관, 부서, 지교회 선교지마다 죽어가는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다음 세대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광림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부부가 하나 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수련회와 청년들의 교육선교 그리고 성령왕국 청년대회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 회개와 부흥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믿음의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성령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샤이닝 모든 부서들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회와 남녀 실업의 선교회를 포함한 모든 선교회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전도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불편해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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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병마와 마음의 질병들, 특별히 중독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병들로 고통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주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갖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자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가정들마다 웃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으로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서북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완공된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동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선교센터로 21세기 안디옥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며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16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호렙산 28일차입니다. 이제 딱 12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버겁더라도 함께 이 호렙산 완정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연되는 기도 응답의 은혜, 지연되는 기도 응답의 은혜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호렙산 기도의 주제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라입니다. 그 배경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이죠. 이 내용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대 850명과 싸우면서 이 엘리야는 하루빨리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주제 말씀인 3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말은요, 절박함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난 지금 너무 급하니까 제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거겠죠. 그런데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별로 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yes, 그리고 no, 그리고 wait가 있죠. 하나님께서 yes나 no를 말씀하시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은 거의 다가 wait, 기다려라입니다. 게다가 더 답답한 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미세한 음성이라도 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 텐데요, 그런 말씀조차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지칠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내 기도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이 저자 다윗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찌라는 말을 하죠. 어찌. 이 어찌는 원어를 보니까 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은 더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내가 밤마다 낮마다 계속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조차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절박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들은 기도해도 잘만 응답해 주시는데,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교회 본당에 붙여놓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바로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잘 참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왜 더디하실까요? 혹시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틀려서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우리의 죄가 많아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함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하신다. 본문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22편의 저작 배경을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쳤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골리앗이든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이든 간에 다윗의 인생으로 보자면 큰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은 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젊은 날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한다면 당시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반대로 노년의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한다면 가장 넓은 영토, 가장 성공한 왕,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업적을 이룬 사람, 나 참 잘 살았어라고 하는 스스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년간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 다녀야 됐었고요, 아들에게 버림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인이든 아들이든 다 가족이죠.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하는데요,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죠.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초라할까요? 이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게다가요, 응답도 없죠. 참 기다리기 지겹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던 다윗이 22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22절의 정답이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기도하는데요, 어렸을 때 목자일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맹수를 만났습니다. 맨몸으로 맹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졌고 심지어 그 맹수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돌멩이 잘 던져도요, 맹수를 쉽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곰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돌 몇 개 맞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사함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점점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치적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했지만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열심히 좀 했지라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도구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2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군요. 나는 도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랬더니 조급함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요,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은혜. 매번 부를 때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참 당연하다 여길 때가 있지요. 깨끗한 공기 참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기가 오염되니까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린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스크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깨끗한 물, 여러분 예전에 누가 물을 사 먹었습니까? 그냥 퍼마셨죠. 근데 요즘은 물을 다 사 먹습니다. 오염되니까 큰 비용이 들여지는 것이죠. 그뿐일까요? 부모님의 사랑 당연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받는 사랑과 섬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은데요, 우린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은요, 너무 귀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가끔씩은 참 당연스럽게 여길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그 성과와 축복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얻은 것이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스물스물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좀 했지, 내가 애썼지, 내가 참 고생했어.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주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주십니까? 원망이 가득하죠.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로지 우리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자신이 참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다윗도요, 자신이 참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대단했던 나였는데 고난이 닥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지연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알게 하십니다. 나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죄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되어질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인정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도구로 쓰임받을 때 가장 기쁘고 또 도구로 쓰여질 때 가장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왜 기도응답이 지연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신다.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아마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일 겁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전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와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응답이 지연될 수 있지요. 그럼 성경은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해답이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아들이 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돌 대신 떡을 줍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떡 대신에 돈을 줍니다. 사 먹으라고. 이 아들이 또 장성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떡 대신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고 내 믿음의 수준과는 다른 수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본문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 돌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시선이,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죠.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았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다리가 불편하게 되었죠.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학생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다리가 나으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불편한 다리는 목회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은 4년 동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죠. 그 말씀을 듣자 학생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지?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청년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며 응답이 됩니까? 응답했죠. 전 4년간 매일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짜 아닙니까? 목사님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생,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낫기를 위해 기도했죠. 무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았을까요? 학생은 낫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나았습니다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럼 그의 병이 나은 것이죠. 비록 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은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다리를 고쳐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는데 불편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병은 나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통로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남들과의 비교 때문이라면,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명예를 올리는 것이라면, 혹시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지연될까요? 바로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성은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님은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참 좋아해서 학교 끝나고 나서 2시간, 3시간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앉아 있었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자라오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 동생의 군 입대식을 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타고 온 차를 타지 말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답니다. 마음이 참 불편해서 부모님은 차에 먼저 태우고 본인은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아직까지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밤 11시쯤 전화벨에 울려서 받아봤더니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이 음주운전자가 가족들이 탄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운전석과 뒷자리는 큰 피해가 없어서 가벼운 외상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조수석은 완전히 찌그러져서 차가 반파될 정도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누구라도 죽었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죠. 혼자 건강한 몸이었기에 사고를 잘 수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아무도 없었던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기도한 것들을 찾아 쓰겠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 있다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기도의 형식도 맞지 않던 어린아이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통장에 돈을 저축한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 그 기도를 보시고 일하시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성을 많이 들이면 응답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이야기를 올려드리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마음들, 이것이 진심이고 진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죠. 비록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통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쌓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쌓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죠. 그러나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럼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 찬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쌓여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쌓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통로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호렙 여정 올라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도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각 곳곳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북 뒤에 있는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본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체력과 건강, 영역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너무